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5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던 분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책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여기 같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제일 마지막에 5절 뒤에 보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뜻한 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지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고 또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66권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자세와 태도 또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듣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복과 그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설렘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신앙인이 특별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백성의 어른들 몇 사람,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네게 전하는 말을 그들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어른들이 먼저 듣고 실천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비 된 자들, 어미 된 자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표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국가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먼저 들어야 되나요? 그거는 어른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목회자, 또 평신도 중에서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말하자면 어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3절에 보면 왕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에 18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평민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의 말이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일로 드나들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 관련된 구절 그 표현을 보면 왕들, 제사장들 또는 뭐 이런저런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요, 왕이 유별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유별난 게 아니고 보통 평민들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데 축복과 벌, 여기하고 연관해서 왕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또 제사장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또 평민들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 그래서 넌 목사구나. 그러면 말씀을 특별하게 좀 다르게 적용해주고 또는 너는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주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알아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 우리 어떤 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증죄 또는 남의 거를 훔친 죄는 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당신은 이 법을 조금 약하게 적용해주고 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졌다고 당신은 조금 약하게 적용해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공적으로 대통령 직책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5년 임기잖아요. 대통령 직책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죄 외에는 대통령은 어떤 형사 소출을 받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이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인을 특별하게 차별하게 해서 우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직,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공직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이 이제 공평하지 않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봐주는 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하게 처벌하는데 차별적으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시민이에요. 평범한 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판결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있는 고위직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더 엄하게 판결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요.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있다고 봐주는 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법 집행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살기 좋은 나라고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은 법에서 이렇게 저렇게 술렁술렁 피해가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고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더 봐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왕이나 평범한 예루살렘 주민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야말로 진짜로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보통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고 법치주의의 원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죠. 인간사회 현실이 인간사회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죄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친소관계는 사람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친소관계나 어떤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차별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말씀보다 내 친한 게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세계은행 또는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근데 어떤 국제적인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근 70% 내지 80% 정도는 태어나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그렇게 못하게 사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60%인가 70%는 이미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된대요. 이미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된대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요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뭐 아주 어려운 나라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갈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느냐, 그게 이미 60% 70%가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방글라데시나 또는 굉장히 빈곤국에서 아프리카에 물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20km 30km 가서 겨우 물 떠오고 또 공부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인생이 불공평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거를 놓치면 절대로 기독교의 선교가 되질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겸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크게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에서 사회법은 중하게 여겨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자기의 직장 사업하는 데서는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만하다 이거지요. 교회는 내가 좀 큰 소리 쳐도 된다 이거지요. 사회에서는 자기의 직장 상사한테는 아주 꼼짝도 못하고 자기 거래하는 데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싹싹하면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온 천지에서 다 작동하고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지켜도 뭐 괜찮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4절을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3절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벌을 내리신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4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벌을 내리나요? 이유가
우상 숭배. 이렇게 이유예요. 근데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 옆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적인 정의를 말해요.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어떤 거를 읽어봐도, 오바댜, 무슨 구약의 예언서를 다 읽어보면 거기 예언서 중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고, 돈 없는 힘없는 서민한테는 무섭게 적용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언서 중에서 그런 사회 정의, 사회가 공평하고, 그리고 사회가 서로가 어렵고 힘없고 그 능력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안 나온 책이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그 생각 잘 하고서 예언서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안 나온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여기 14절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사회가 망가졌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예배, 성전 예배 끝나고 너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너희가 생활할 때 거기에서 너희가 불의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만 나가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필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회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며 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른바 어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먼저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면에 적용되고 또 복이 되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이 되는 말씀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예배와 전도특공대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2014 희년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일본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국제 및 외교 관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그리고 합심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부의 격차 불문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이 품에 안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신 이곳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